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라닌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반지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5번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먼저 복받은 존재는 사람이 아닌 물고기와 새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운 것도 복이지만 자녀가 많은 것 자체도 복입니다. 요즘은 그러한 번성의 복이 외면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앞으로 무서운 홀로코스트와 같은 현실을 낳을 것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신생아는 매년 100만 명이 10년간 넘어섰는데 지금은 매년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산술적으로 매년 75만 명이 대량 학살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요새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경영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질 것입니다. 저는 8남매의 막내였기 때문에 형제의 소중함을 잘 몰랐었는데 1998년도에 가족 한 명이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을 때 여전히 7남매가 살아 있어도 마음이 한동안 상당히 허전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둘인 가정에서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그 외로움과 허전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형제나 자녀가 많은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지만 더욱더 큰 복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러한 번성의 복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선택한 12제자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핵심 의미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많으면 점차 영혼이 풍성해지고 천국 상급도 풍성할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도록 전도를 잘 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전도를 잘하는 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친절하십시오. 전도를 잘 하려면 찾아가는 발도 중요하지만 친절한 손도 중요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십시오. 너무 성공을 위해서만 달리지 마십시오.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진짜 성공입니다. 결국 성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앞세워서 따뜻한 말과 친절한 손길로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것은 높은 자리와 많은 소유가 주는 것 이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미소와 웃음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과 어두운 얼굴은 모순된 것입니다. 믿음과 미소는 대개 비례합니다. 메가다 장군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대령 때까지는 인상이 딱딱해서 남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좋은 리더가 되려면 미소 연습을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저가 매일 기도한 후에 거울 앞에서 10분씩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웃는 얼굴이 되면서 매력적인 장군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친절함은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도 얻게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마트 직원들은 윗옷 주머니에 $1짜리 지폐를 꽂고 그 밑에 제가 미소를 일거든 뽑아가세요 라는 글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미소로 손님을 대하자 그 마트가 점차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교인들에게 행복한 미소가 넘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러면 전도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전도를 잘하려면 인내하십시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수치도 당하고 실망도 겪고 곳곳에서 장벽도 만납니다. 그래도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집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러한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전도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인내도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될 수 있습니까? 양자역학의 원리에 인공지능의 지식이 더하면 천국에 가기 전에 과학적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생기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래 묵상하다가 다른 신기한 해석보다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여길 정도로 힘써 활용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힘써 인내하자. 인내의 시간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을 씨 뿌림의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씨앗은 주일에 꾸준한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 번 전도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 사람은 전도하기 틀렸어 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도 불신자 때는 얼마나 고집불통이었습니까? 선교제에서는 한 영혼의 구원에 수십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반대받는 일 중 하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끊임없이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잘 하려면 담대하십시오. 저는 원래 남 앞에 서면 가슴이 콩콩 뛰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설교자가 되고 최근에는 그토록 꺼려했던 유튜브 동영상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제게는 예수를 믿고 체험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자존심과 수줍음을 버리고 노방전도와 그리고 방문전도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골하여 내 집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때로는 뻔뻔하고 때로는 전도에 미쳤다는 소리도 두려고 해야 전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무디 목사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매일 전도한다고 황급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미친 무디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그의 숙부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조카 무디는 3월 달에 토끼처럼 전도에 미쳤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무디의 낮은 학력을 비꼬니까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공부할 시간이 5분도 없습니다. 어느 날 무디의 전도 집회에서 늘 동역하던 복음성가 가수 아이러 생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디 목사님을 지치게 하소서. 아니면 제게 초인적인 힘을 주소서. 그러한 열정적인 전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느냐? 조금 점잖게 믿어라.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 물론 몰상식적인 전도는 피해야 합니다. 전철내서 세례요한처럼 전도한다고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외치거나 절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전도하되 때로는 뻔뻔할 정도로 전도에 담대하게 나서야 결국은 영혼을 얻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전도를 잘하려면 사랑하십시오. 전도는 논쟁에서 이기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야단스럽게 예수님을 말로만 전해도 전도되었지만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말보다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요즘 전도가 어려워진 이유는 진국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이단 추종자들이 몰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극성스러운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략적으로 전도하기보다 사랑과 따뜻함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전도하십시오. 부부가 일과 시작 전에 애정표를 많이 하면은 3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몸이 건강해집니다. 둘째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일터에서 성공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자신감이 커집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한 목사가 교회의 여성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원하면 애정표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한 아내가 열심히 애정표를 하자 불신자 남편이 또 주책이네 라고 하면서 은근히 좋아하다가 결국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주면 마침내 전도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전도를 잘 하려면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때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남편을 전도할 때 눈치도 없이 목사 자랑을 한참 하면 남편의 마음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한 온라인 새벽기도 회원이 자신의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한규 목사님의 온라인 새벽기도 말씀이 정말로 좋아요. 그 말을 제가 전해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의 말씀이 좋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참 좋아요 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 사람의 마음의 심리를 살피고 배려하는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전직 깡패 두목이었다가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가 어느 날 모내기를 하는 농부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농부들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또 왔다고 비웃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전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아니면 계셔도 장님일 것입니다. 이틀 전에 벼락이 쳤는데 벼락이 때리려면 죄를 때릴 것이지 왜 논바닥에 무슨 죄가 있다고 논바닥을 때립니까? 그 말을 듣고 김익두 목사님이 할 말을 잃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학교에서 선생님이 왜 막대기로 칠판을 때리지?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김익두 목사님이 정색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청년, 정신 차려. 하나님이 벼락으로 논바닥을 때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은 내 차례야. 그 말을 듣고 청년이 깜짝 놀라서 교회에 출석했다가 나중에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와 전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처럼 기도를 앞세우고 전도 열매를 맺어서 예배 인원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때 참석 인원이 너무 적으면 때로는 외롭고 그리고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끈다면 큰 힘과 위로를 교회와 그리고 전 교우들이 얻게 됩니다. 예배 때 참석 인원이 늘어나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설교는 더 은혜롭게 들리게 되고 교회도 부흥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선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느 날 한 해외 선교사가 귀국한 후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에 들어왔다가 생활비와 선교비를 벌려고 밤새도록 택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8년간 개척교회를 했다가 실패한 후에 한때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모와 함께 그 사모의 원래 나라로 들어가서 그런데 특별히 들어갈 때 선교하러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살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미가엘 반주기를 틀고 사모와 둘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아이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몰려오면서 원주민촌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점차 숫자가 많아져서 주일에 집회를 임대해서 약 20분 거리 아래에 있는 4군데로 찬양팀을 데리고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선교비가 떨어져서 선교비가 필요하면 귀국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귀국하면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풍성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런 선교 보고를 하러 갈 교회가 없어서 좀 더 돈을 벌겠다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선교사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교회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월간 새벽기도, 월세기 문서 선교 사역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유지하려면 매월 상당한 재정적인 마이너스를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요새 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후원자가 줄면서 월세기 사역 환경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서 선교를 잘 하려면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란한 선교의 꿈과 비전을 이루길 원한다면 개인 성공의 꿈과 함께 교회 성장의 꿈도 가지십시오. 그 꿈을 이루려면 힘써 전도해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십시오. 유행가 가사 중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성도의 만남은 더욱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는 사람의 전도에 힘쓰십시오. 그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1시간 거리 이내에 산다면 같이 모시고 오십시오. 그처럼 불신자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주면서 전도해서 한 교회를 함께 섬긴다면 이 땅에서의 천국 삶, 천국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한 목사가 매일 가족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영적인 교회로 가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축복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후원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처럼 매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준다면
반드시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전도가 어떤 위대한 일을 만들지 아무도 그 복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해야지 부흥의 은혜가 주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내 영혼도 부흥하고, 내 영혼이 부흥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범사에 잘된 모습 있게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도 얻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마음은 전혀 가지지 말고 오직 그 영혼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나의 좋은 것을 힘써 나누면서 전도하십시오. 대가를 바라고 주면 거래가 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면 선물이 됩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대가 없이 선물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선물로 삼고 나를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면 영혼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침체 분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에서 새로운 영혼을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데려오면 각종 문제가 지식될 정도로 큰 기쁨이 교회를 지배할 것이고 교우들의 얼굴도 훨씬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늘 영혼구원에 힘써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내래 풍성한 복과 보상을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친절한 삶과 인내하는 삶과 담대한 삶을 앞세우고 또한 사랑과 기도를 앞세워 전도하면서 나 자신을 선물로 삼아서 보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개인의 성공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참된 성공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성도답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